다 함께 찬송가 26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예는보다도 주일리신 보혈로 휴게시서 주옵소서. 가시관 있으셨으니 피로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는보다도 주일리신 보혈로 휴게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예는보다도 주일리신 보혈로 휴게시서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잡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번제를 잡을 때에는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번제의 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또 예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다른 자신의 그 신앙적인 열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창하고 멋있는 기도를 드리거나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번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드리는 헌금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 드리는 헌금과 예배만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사람들, 또 그들이 주는 허망한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참된 구원자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을 보면 번제의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뿐만이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비싼 소라든지 양, 또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라든지 양 또는 염소로만 드리라고 하셨다면 그런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해서 관계도 회복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구원도 얻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이나 그리고 염소와 같이 비싼 제물 외에도 값싼 비둘기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배려가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빈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의 생명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고 넓으시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평한 사랑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권세가 있는 자든 억눌린 자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힘센 자든 약한 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가 그 어디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차별 없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도 다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을 보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서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이주머니는 내적인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란 오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외적인 그러한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모이주머니가 내적인 더러움이라면 이 오물은 외적인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즉 번제로 드려지는 비둘기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정결케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내 자신을 내외적으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즉 제물로 드려지는 비둘기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내외적으로 정결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외적으로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모두가 다 정결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외적인 제약으로는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외적인 죄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죄도 외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죄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사람들에게 들킬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까지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역시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는 좌우명을 세우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외적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한 자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을 보면 비둘기로 드린 번제의 제물을 살을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번제의 제물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의 크기라든지 값어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소로 제물을 드릴 때나 그보다 싸지만 비둘기보다 비싼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릴 때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로 제물을 드릴 때나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그런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로 드리던 비둘기로 드리던 양으로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어떤 것을 드리든지 간에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제의 제물이 어떤 것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는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제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싼 것으로 드리던 싼 것으로 드리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이 제물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물이 싸고 비싸고 어떤 종이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기 때문에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곧 우리의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덜 수 없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서 맡고 싶어 하는 향기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썩은 냄새입니까? 아마도 세상에 썩고 악한 냄새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이 된 성도의 바른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물과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사람들, 그 헛된 사람들이 주는 허망한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참된 구원자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고통도 다 견딜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매일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억하여서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외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도 이기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청결한 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이 된 성도들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정이 산재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가정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오늘날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한 영혼들, 이들 모두가 육의 눈이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들 가운데에 완벽하고 깨끗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들이 먼저 삶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준비되고 세워질 것은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때가 차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76년 전에 세워주셨는데 어떤 어려움에도 그동안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주심으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대붕의 역사가 썩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조금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영혼들, 스웨덴 영혼들 많이 있을 터인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저희 모두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 일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두고 있지만 우리 주님과는 거리를 더욱더 바짝 당겨서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이 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모두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